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구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오늘 사도행전 17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임하게 되어 믿는 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복음을 여전히 전하게 되며 또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가 파송되어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해 준비된 사도인 사울을 초대하여서 함께 사역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마가의 일로 다투어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울은 새로운 전도팀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팀이 되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유럽 마게도냐로 인도하게 됩니다. 첫 방문지가 빌립보였는데요. 이곳은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그의 첫 열매이며 또 사역의 끝까지 함께하였던 동반자, 동역자였습니다.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베레아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도시로 옮기게 된 것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옮기게 되어지죠.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로부터 추격해 온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급하게 홀로
아덴으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덴은 이제 그리스 헬라의 중심 도시인 아테네가 바로 이 아덴입니다. 이 아덴에서 자신들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 아덴의 너무나 충만한 우상을 보면서 그 마음이 격분하여 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이제 단어가 그 마음의 격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성정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루스디라 가기 전에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이 관리의 전도를 방해하던 이 사람을 마술사를 저주하여서 말을 못하게 하는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여기서도 이 격분하는 일도 있고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는 일도 있게 되고 이 바울의 성정이 베드로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격정적이면서 열정적이라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좀 무대뽀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그런 성향까지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전도팀을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도 그냥 휴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격분하는 마음이 있어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길거리와 장터에서는 그리스 헬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철학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토론을 해보자 라고 합니다. 18절에 보니 어떤 에피크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는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한 무리는 야 이놈은 말쟁이다, 꽤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천상유수로 또 헬라의 철학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아주 그 총명한 지혜를 보이니까 그 사람의 이 언론 언변과 또 토론 가운데 그들이 당할 수 없는 걸 보면서 야 이놈 참 말 잘하는 놈이다, 말쟁이다. 하지만 이놈이 이 말로 사람을 꼬시고 속이는구나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방신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이때의 두 그룹을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철학의 탄생지이고 그 현대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주었죠. 그래서 이제 서양 문화, 전 세계 문화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스 헬라를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이라는 게 있고, 성경과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이 히브리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 헬레니즘은 인본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히브리즘은 신본주의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헬라 철학의 두 가지의 큰 축이었던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또 만물의 영원한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데아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은 이제 사라지고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범신론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상을 많이 만들게 되어지죠. 물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태양도 신이고 별들도 신이고 모든 것이 다 신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 에피크로스 학파는 영원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판이나 내세나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오로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된다라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쾌락이 삶의 최고의 목적이죠. 이 쾌락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육체적인 타락 혹은 성적인 쾌락 이런 것으로 쉽게 이해되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포함하여서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충만하게 즐겁게 살자, 이런 것이 에피쿠로스 아빠의 지향점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플라톤은 손가락을 하늘을 향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가락을 땅을 향하고 있는, 이게 그 그리스 헬라 철학의 중요한 큰 흐름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스토아파는 영원한 삶, 에피쿠로스 아빠는 이 땅에서의 즐거운 삶,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었죠. 이렇게 두 그룹이 반응을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자 하면서 19절에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철학자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바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 뒤에 21절 후반부에 보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아테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로 새로운 것을 논의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런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유희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바울을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야, 그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도 좀 얘기해봐라 하면서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초대를 해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에 있는 토론의 광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종교, 새로운 신, 새로운 사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아레오바고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그것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이것을 결정하던 그런 결정 기구였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이것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될지 안 될지 이걸 한번 토론해 보자 하면서 이것으로 초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바울의 전도 설교가 한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대상자들은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 설교의 내용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는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중점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레오바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설교가 두 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설교이고,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전도한 바울의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아주 그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새벽에 좀 다 전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들에게 접근하기를 너희들이 참 종교심이 많구나, 신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신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많구나 하면서 인정해 줍니다. 그들이 우상을 많이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격분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에게 접근하면 저 우상 당장 부셔버려라, 저 당장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지옥 갈 거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전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의 전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을 부러뜨리고 우상을 파괴한다고 해서 이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그 우상도 사라지겠죠. 한때 한국 사회에 당군상 세우는 운동이 많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슬픈 일이고 격분하는 일이죠. 그래서 일부 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랄까요? 어떤 목회자들은 이제 몰래 세워진 당군상의 머리를 자르고 부시고 뭐 이런 일도 있고, 또 타 종교의 그 불상에다가 오직 예수라고 락카로 칠하고 뭐 이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다면 그것은 옳은 행동은 아니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정죄하거나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야, 너희들이 참 종교심이 많구나. 너희들이 얼마나 신을 알고 싶으면,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숭배를 하느냐라고 그들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많이 만드는 것은 신에 대한 궁금증, 진리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것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원리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신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넘치면 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데, 이 나일강에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일강을 섬기죠. 농경사회에서 태양의 존재 유무가 농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태양을 신적 존재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고대 사회의 신을 찾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조금 달랐어요.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너머에 어떤 원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원리를 그 헬라 사람들은 아르케라고 불렀는데요. 이 아르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그 이면에 어떤 참된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세상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흙, 물, 공기, 바람 뭐 이런 거에 뭐 그 세상의 원리가 있다 생각하기도 하고, 피타고라스는 이 숫자에 세상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가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찾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참된 신과 진리를 찾는 그 모습이 참 너무나 멋지다 인정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신적 존재,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명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만물과 또 자연과 원리와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오고 사람들이 왜 죽고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 너무 잘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신 그 종교심이다. 너희들이 그 막연하게 때로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찾으며 세상의 원리를 그렇게 찾아 헤매는데 내가 그 원리를 알려주겠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란 분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한계를 정하시고 이 모든 세계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다. 너희들이 막연하게 찾았던 그 진리가 바로 이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공안으로 새기는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의 시인들 중에 어떤 이가 말하기를 우리는 신들의 소생이다, 신들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것은 맞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신들이 있는데 신들이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아서 그 부산물들로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신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도 신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옳겠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우리의 가까이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멀리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형상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른 신들,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이 더듬어 찾다 보니 제대로 찾지 못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그분이 죽으셨고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심의 분명한 증거다. 그래서 그분 한번 믿어보지 않겠냐라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32절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듣고자 그를 다시 만나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이 아테네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것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회유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전도는 그냥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냥 선포해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포할 때에 무례하거나 혹은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듣는 자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주기도 하고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설득하며 변론하며 변증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을 자는 믿고 혹은 또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그냥 드러내면, 복음을 복음으로 그냥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죠. 분명한 건 뭐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해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하면 좋겠지만 또 그것이 어려우면 한번 교회 가보자. 그리고 끊임없이 중보하면서 이 전도의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중요한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바울처럼 참 잘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잘 풀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또 설교자로 서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 말씀 전하는, 복음 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종교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누군가로부터 전도받아 이 새벽 제단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부모 또 친구 가까운 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통로의 역할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 또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지 전할 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기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혹은 거절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믿는 자들이 더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